9월 9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들이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드는 이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친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망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채워져야 할 것은 채워지게 하셔서 더욱 성숙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진혁 선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진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겠지만 저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통 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뭔가 엄숙한 느낌, 뭔가 진중한 느낌, 예의 바른 느낌을 생각하게 되죠. 또한 경건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준치적이며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경건, 이 경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란 첫 번째로 말씀을 경청하는 바른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때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대신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듣는 행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서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경건하지 못함은 결국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듣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나 친구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실 서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말하기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더 배려했을 때, 남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였을 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잦아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그 경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야고보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하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위대한 왕 중에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의 일화가 있는데 그의 집권 당시 그 초기에는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도 없었고 신하들은 매일 자기 앞에서 서로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루이 14세가 취한 방법이 있었죠. 늘 싸우는 신하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저 고려해보겠다. 그저 고려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없고 무능한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루이 14세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찾고 위대한 왕권을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경청과 침묵은 이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 집 냉장고에 이런 격언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포스트잇으로 좋은 글귀를 여러 개 붙여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화내는 일은 곧 후회하는 일을 만든다입니다. 이 1살, 3살 어린 아이를 상대하다 보니 화나는 일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날 때마다 그 포스트잇에 써져 있는 격언을 보고 진정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화내는 일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곧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죠. 저 또한 화를 내고 나서 후회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화를 잠재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죠.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노를 더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경건의 삶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특히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건주의로 빠지면서 개인의 경건에 빠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온전한 뜻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선수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서로 통용되는 인지상정인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인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내가 정말 그 삶을 살아야겠다고 알았지만 거기에서 머문다면 결국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연약해서 마침내 어떤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봤을 때에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에 난 이런 잡티나 점이나 여러 가지 묻은 것들이 잘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거울을 벗어나게 되면 점점 자신의 얼굴에 묻어있던 점이나 잡티나 여러 가지 묻어있는 것들이 점점 잊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 아래 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말씀 아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선명하게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거울을 벗어난 우리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결국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종교심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심이 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성에 기대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선명해질수록, 내가 계속 말씀 앞에 서서 그 죄가 선명해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내 무력감, 내 죄성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바로 경건한 삶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부양해줄 가족도 없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들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비참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플 때 많이 서럽지 않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너무 서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자신을 돌보아줄 그런 사람이 없는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구제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바로 이 과부들을 위한 구제사역을 집중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경건의 삶의 핵심은 이웃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세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바른 자세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경건일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정말 진정한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진정한 경건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으로 경건한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여내는 데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데 노력하며 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삶이 나타내어질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